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9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복음 전파 세 번째 시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지금 3시간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의 기회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요약하면 2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구속사가,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완성을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이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살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2시간 동안 한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르질 수 없다.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징조입니다. 징조는 있죠. 보는 자, 느끼는 자, 깨닫는 자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 짓는 데 빠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릅니다. 사탄도 이걸 알고 이제는 이런 복음들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변명해 줄 수 있는, 어떻게든지 죄인이라도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를 찾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할 때 8절로 11절,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징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의 날이죠. 이단들이 잘 써먹는 날이죠. 추수꾼들에서 막 교회를 들여보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 근데 우리가 이 끝날 어떻게 하느냐? 30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5절 말씀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고 사탄의 앞잡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안상호. 그들이 다 본색을 드러내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꼭 그 위치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이 있죠. 그러나 공산당과 똑같이 하는 자들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6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 전쟁, 민족들 가운데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 5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2년 동안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재난은 어떤 것이냐?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런 고난 박해 때문에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툭하면 시험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재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실족한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다가오느냐?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난이 오고 성도의 환난과 배도 배척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그러나 14절 말씀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섞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란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이것은 재난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깨어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도둑처럼 임하고 노아의 때처럼 임하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깨어있는 삶은 45절인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 복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복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와 보세요. 이런 24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려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에서 떠난다.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밖에 일어나면 배도가 일어나고 시험 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위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이런 다른 교훈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 습성들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발흥, 이단이 발전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여러분, 말씀은 뭐와 같습니까? 목자의 음성이에요. 양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산울타리로 산가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서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로 가고 원수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목자의 음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걸 알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모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보다 내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거 전부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졌든지 세상 욕심에 빠졌든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이 굳어져요. 외식된 신앙, 거칠의 신앙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마태복음 23장인 대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자, 거기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인 대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뭐 제우스니 뭐니 하는 이 신들 있죠. 이 당시에도 이 고대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었는데 허황된 얘기입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나라의 기원이나 어떤 성읍의 기원이나 어떤 가문의 기원들을 이야기할 때 신이 내려와서 뭐 세상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가문이 형성이 되고,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족보,
이런 족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해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무지의 소치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느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예?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전부 허황된 이야기들입니다. 뭐 족보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전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깨어있는 삶인데 5절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첫 번째예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은 잘 분별하는 것인데, 절제하고 분별하는 건데, 우리가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도 그걸 잘 분별해서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야지, 고난이 온다고 회피하고 배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어떤 분은 병이 들고,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고난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동무가 된다면 고난은 큰 축복입니다. 욥이 연단을 끝내고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연단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를 다해서, 어떤 직무입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탄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인들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려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가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그딴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가 메뚜기입니까? 영적 거인들이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모든 공격에서 능히 이겨야 돼요. 복음을 뿌려야 될, 세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 간증하면,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남자 두 분과 함께 잠깐 어디를 다녀왔어요. 참 놀라운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은 찍어놓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교회에 나오기 힘들 거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하냐.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대한 지 30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저를 만난 겁니다. 그 내가 은혜가 이미 그때 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럼 스스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내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항상 복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날의 징조가 가까운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